본문은 패역한 이 엘리 가문의 멸망과 또 새로운 제사장의 출현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7절부터 30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엘리 가문을 구별해서 이 제사장 가문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도리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 그 아들들의 죄악을 방관했던 엘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시고 엘리 가문의 멸망과 또 제사장직의 박탈을 선언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어서 31절부터 36절은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임할 심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요. 그것은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이 영구히 상실되고 그 가문에 속한 자들이 단명할 것이다 라는 것과 엘리의 남은 자손에게 경제적인 궁핍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을 대신할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성취됐습니다. 먼저는 1차적으로 이 엘리 사후의 그의 손자이자 또 비느하스의 아들인 아히둡이 형식적으로는 그 제사장직을 계승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주요 제사를 관장함으로써 그렇게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솔로몬 왕 시대 때 이다말 계열의 엘리의 후손인 아비아달과 엘르아살 계열의 이 사독이 함께 이 대제사장이 됐다가 사독과 그의 후손만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된 사실에서 성취된 거지요. 또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인류를 위한 완전한 속죄를 이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거룩한 직분과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순종하게 됐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엘리에게 보내셔서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28절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또 아름다운 땅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 레위 족속을 구별하셔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에봇은 이 제사장의 옷으로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가문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망령되게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가리켜서 이사야서 49장 20절은 시편 49편 20절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시고 영화롭게 해준들 그 당사자가 깨닫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관련해서 이사야 1장 3절에서 이렇게 탄식하신 바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자신의 존귀함을 인식하고 사는 게 이토록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영화롭고 존귀하게 만드셨다 한들 우리가 그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오히려 교만해져서 더 많이 범죄하게 될 뿐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귀한 직분을 받은 자는
이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감사함으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셔서 가장 보배로운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인정해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말고 오직 보다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겸손과 성실함을 잃지 말고 충성을 다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와 직분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를 향해서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로 드리는 가장 좋은 거,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엘리의 아들로서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로챕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대제사장으로서 엘리는 또한 이것을 마땅히 시정해야 했습니다. 엄히 책망하고 징계해서 공의로 바로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들을 너무나도 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엘리는 자식들에 대한 맹목적인 애정으로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 사랑스럽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에 대한 그 마음은 어느 부모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했을 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할 엘리는 자기 아들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만 넘어서는 안 될 선까지 넘고 만 것이지요. 당연히 책망하고 징계해야 할 것을 사랑스럽다고 그냥 봐 넘김으로써 하나님보다 그 자식들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우를 범하고 만 겁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엘리는 바로 그 자녀들을 우상으로 섬긴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 그게 바로 무엇이든 간에 우상 숭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특정 형상 앞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 마음에 두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유혹은 저 멀리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또 한나에게는 사무엘이 그 유혹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바치는 거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우상 숭배 유혹을 당당하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나 명예, 권력, 가족 등 그 우상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까지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과감하게 순종하여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는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앙 고백만이 바로 이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오해하는 거, 내가 내 물질, 내 시간, 내 자녀, 내 가장 귀한 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갖고 오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내게 가장 귀한 거 뺏어 가시는 분으로만 오해하고 착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확인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지 그걸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뺏어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비로소 네가 나를 믿는구나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의 그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고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걸 과감하게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긴 엘리 가문을 버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서 그 귀한 아들을 아낌없이 바친 한나의 아들 그 사무엘을 높이시겠다라는 말입니다. 35절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리니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사무엘의 제사장 자리는 엘리와 그 아들의 것과 같지 않고 견고해서 기름 부어 세울 사울과 다윗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는 그 상급의 진면목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세상의 눈으로는 그게 참 어리석은 짓으로 보입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모자라서 아예 자식마저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고 미련하고 심지어는 미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는 힘겹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만 해도 한나가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오해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높이셨습니다. 그 아들이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왕 앞에서 행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즉 그 왕들에게 기름 붓고 또 지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존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받기 원한다는 거 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무나 하나님께 존중받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백세나 돼서 얻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렸더니 자손이 1000대 이상 가도록 그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높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3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 가문에 임할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의 집에서 제사장의 직분과 권세를 빼앗고 또 그 후손들은 단명케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참 두려운 경고가 아닐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심판을 그 엘리 가문에게 하셨냐라는 겁니다. 바로 이 경고의 말을 듣고 돌이켜라 라고 하시는 거죠. 심판의 경고가 있다라는 것은 아직 엘리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면 이러한 경고를 들었을 때 두려워하면서 신속하게 회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무조건 심판하실 것이라면 굳이 경고할 필요가 없겠지요. 심판의 경고는 다름 아닌 회개의 촉구인 겁니다. 그러므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를 깨닫고 신속하게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와 그 아들들은 이러한 심판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 심판을 현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의 쾌락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집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패트릭 주교라는 사람에 의하면 이 유대교 저술가들의 글에 나오기를 오랜 세월 후에 가족들이 대략
18세 이상 살지 못한 한 제사장 가문을 발견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그게 바로 엘리 집의 후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너희들이 단명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18세 이상 정도까지도 살지 못하고 그 엘리 후손의 제사장들이 다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먼 미래에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래 어떤 순간에 반드시 세상을 심판해서 각 인생들의 역사를 총결산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또한 영적인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의 세계에 있어서 장래 심판도 곧 지금 현실의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심판에 확정된 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현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엘리와 그 아들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악인들은 결코 그 어둠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심판이 그저 그냥 먼 미래의 일로만 그렇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죄짓고 있고 악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헤어나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심판을 현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신앙을 통해서 장래 심판을 보고 그게 현실임을 우리가 만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진리를 쫓아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으로 내 행동 구별할 수 없습니다. 오직 빛이신 성령의 조명 아래 말씀에 비춰서 내 모습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이점입니다. 신앙은 현재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바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현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깨달아 돌이켜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먼 미래의 일로만 그렇게 생각해서 현재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엘리의 집이 당한 심판을 넘어선 영원한 지옥 형벌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심판이 영적으로 현실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28절 29절에 반대 상황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28절 2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특별히 엘리가 속해 있는 아론 가문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 아론 가문에게 특별히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고 또 기름진 하나님의 귀한 성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와 두 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고 짓밟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가운데 엘리 가문만 징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징벌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후 3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자손들을 젊어서 죽게 만들고 또 남은 자손들도 유리걸식하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는 축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책임과 의무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만 베푸시는 게 아니라 그에 따라서 마지막 때 반드시 결산을 하십니다. 그때 많이 배우고 오래 신앙생활했고 직분 중직을 맡고 있고 좋은 은사를 받고 많은 부와 권세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결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주신 것은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누리고 방탕하고 허비하라고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게 하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께 드릴 게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냥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냥 그 달란트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지라고 묻어두고 그걸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거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두운 곳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받고 더 좋은 것을 받았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운 형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지금 당장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받은 달란트만큼 일했고 받은 은사만큼 봉사하고 희생하셨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도록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희생해야 된다는 것은 마땅한 사실입니다. 32절을 보면 엘리 가문에 임할 형벌의 하나로 그 집에는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33절에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데 엘리의 집에서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다 라고 기록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고를 보면서 과거 우리나라의 연좌제를 떠올릴 수 있죠. 즉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그 자손들에게 담당하는 것은 옛날 우리나라에서 누가 죄를 지으면 그 온 집이 화를 면치 못했던 것과 같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녕 이 아버지의 죄의 대가를 아들도 담당해야 되고 조상들이 지은 죄의 대가를 그 후손들이 담당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이냐라는 겁니다. 나는 잘못 없는데 내 조상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은 사람은 자기가 짓지 않은 죄의 대가를 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심판에 이르는 것은 오로지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다가 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돌렸지요. 즉 조상들이 지은 죄의 대가를 자신들이 치르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물론 그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라는 일종의 원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아비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그 속담을 인용하는 그렇게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각기 자기의 죄악으로만 심판에 이른다라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오직 자기의 죄에 대해서만 책임집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비롯해서 출애굽기와 성경 곳곳에서 자식이나 자손들이 부모나 조상들로 인해서 심판에 이르는 것처럼 묘사된 이유가 바로 뭐냐? 그것은 그 자식이나 자손들이 부모나 조상을 본받아서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악한 부모가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할 리가 없고 또 좋은 본을 보일 리가 없을 것입니다. 악한 부모의 자식들은 날마다 보고 배우는 것이 그 악한 부모의 악한 행동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자라서 악하게 행동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악한 부모의 자식이 그 아비의 죄의 대가를 함께 담당하는 것으로 언급한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자식이 부모의 악한 행위를 담지 않는다면 결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가 인신제사를 드리시는 몰렉 왕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심판을 받았지만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그 악한 행동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해서 죽을 위기와 아수르의 침공에서도 구원받았다라는 게 역대하 29장의 이하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습니다.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지요. 의의 씨앗을 뿌린 자는 의의 열매를 거둘 것이고 악의 씨를 뿌린 자는 심판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의의 씨앗을 뿌려야 할 것입니다. 또 만일 하나님의 심판의 직면에 있다면 핑계대지 말고 그것을 전적으로 자신의 죄와 관련이 있음을 깨달아서 자신의 죄를 찾아 발견하기에 힘쓰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결코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않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5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장차 될 일 가운데 하나를 말합니다. 그게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라는 겁니다. 이는 엘리 가문의 몰락과 또 사무엘의 승기에 대한 예언이지요. 그러나 이는 달리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장의 직무 수행에 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즉 성실성, 충실성, 또 흔들림이 없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인 전제 조건, 그 판단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택함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보답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께서 친히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엘리나 그의 두 아들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 못 됐습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제사장들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이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악한 자에 불과했던 겁니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한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린다 해도 하나님의 정하신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자신의 실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직분받은 성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옳게 보시고 내 힘과 판단과 지혜와 능력을 보셔서 내가 깜이 되니까 그 직분자로 세우셨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던 그런 사람이 직분 받고 나서는 180도로 완전 태도가 바뀌어버립니다. 나의 직분, 나의 권위, 나의 판단, 나의 경험, 나의 지혜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직분만 맡았을 뿐이지 정작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직분상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실상은
하나님의 일의 방향해가 되는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지는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직분이나 지혜나 권위나 체면, 능력, 자존심 등 자기만의 기준의 포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의 직분, 자기의 지혜, 자기의 권위와 판단만을 앞세우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오직 그 뜻만을 온전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보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직분의 소중함을 망각한 채 오만과 나태로 일관한 제사장 엘리 가문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 집의 몰락과 또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엘리의 후손 홈리와 비느하스가 새로 오는 세대에 전혀 맞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타락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그 시대에 그렇게 물들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은 어두울수록 빛난다라고 하지요. 오늘날 이 시대에 타락에 동화되어 깊이 물들 때에는 결국 새로 오는 시대에 적합하지 않는 인물이 돼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지만, 타락한 이 시대에 더욱 경건하고 단정하면서 의롭게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나와 사무엘과 같이 깨어 근신함으로써 이 세대의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로운 시대에 알맞도록 우리 자신의 신앙을 갱신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실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세우셔서 영광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